창세기 6장 13절로 22절. 지난주 봤던 말씀하고 같을 것 같아요. 한 절 한 절 교독할까요?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못 찾으신 분은 앞에 보고 함께 교독합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희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이왕 인사하는 거 웃으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실까?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교만과 겸손입니다. 교만과 겸손. 교만과 겸손이 뭘지 오늘 다시금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나의 삶이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의가 중요합니다. 사과가 뭐죠? 그냥 먹을 줄만 알지 마시고 사과가 뭔지를 정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정의가 분명해야 내가 오늘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그렇겠지 그러려니 하면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만과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대충이 아니라 또렷한 그 성경이 말하는 교만을 아시고 겸손을 아시고 겸손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능력입니다. 말씀 먼저 한 구절 보고 볼까요?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잠언 18장 12절이 한번 같이 합동합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야고보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교만과 겸손은 좋고 나쁨의 문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사망의 문제로 확대됩니다. 성경의 정의가 그래요. 교만하면 죽을 수도 있어. 겸손하면 살지. 겸손은 승리자의 성품이지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면 반드시 버리셔야 돼요. 교만과 대적하십시오. 교만과 싸워. 옆 사람하고 싸우는 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오늘 저 사람을 내 뜻대로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교만과 싸워 승리하십시오. 그러니까 더더욱 오늘 교만과 겸손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뭐 짧은 중국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조조 아시죠? 조조가 위나라를 세우죠. 몰라도 그냥 아는 척 하세요. 위나라. 근데 그 조조가 위초고 아시죠? 위초고. 촉은 이제 유비관우 장미. 오는 손씨 집안. 오.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위나라가 이렇게 득세할 때 함께 강력한 국가로 떴던 나라가 오나라인데 손씨 집안, 손권, 손책 뭐 아시죠? 들어보신 적 있죠? 그 오나라가 서진에 의해 망해요. 오나라에 비해 서진은 굉장히 미약한 나라인데 물론 이제 수십만의 군산이 있었지만 서진이 오나라를 멸망시킬 거라고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몇 없어요. 아니,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오나라는 위초고 그 중국이 세 큰 나라로 나눠져 있을 때 이제 막
이게 찌그러진 항구탱에서 나온 서진이란 나라 들어보신 적도 없죠? 잘 모르죠? 근데 그 서진이 오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그 오나라의 멸망을 보고 위나라의 왕이었던 문후가 그의 신하 아마 이 사람은 이극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이극. 아니 뭐 괜찮습니다. 아무튼 문후가 이극이라는 사람한테 물어. 야 이게 어떻게 오나라가 서진한테 망하지? 이해가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제갈량 같은 책략이자 아주 똑똑한 사람이 이극이었죠. 그 사람에게 이극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속 이겨서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오나라는 늘 승리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호가 아니 승리했으면 좋은 건데 왜 망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극이 이럽니다. 사람이 계속 승리하면 욕심이 생기고 계속 전쟁을 반복하며 건강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겼다 하면 더하기 같죠? 아니죠. 아무리 승리를 해도 우리의 군사와 젊은 세대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나라의 왕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기니까. 그래서 서진하고 전쟁할 때도 오만했고 교만해서. 왜 여러분 하인들 중에 이렇게 신하들 중에 충신이 없겠습니까? 각 나라마다 충신이 있어요. 충언을 했겠죠. 더 이상 전쟁하면 안 됩니다. 아니 못난 저도 나라를 정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저도 전쟁이 계속되면 피폐해짐을 저도 알아요. 그죠? 여러분 좀만 생각해봐요. 그죠? 계속 싸워요. 쌈꾼이 하나 있는데 싸움을 너무 잘하네.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맨날 싸워요. 그럼 걔는 안 다쳐요? 계속 다쳐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오나라가 그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충신들이 왜 말하지 않겠어요? 왕이시여 이제 더 이상 전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백성의 삶이 피폐합니다. 젊은 자들이 죽어갑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그러자 그래도 옆에 있는 또 간신들이 있죠. 왕이시여 이때가 기회입니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아무리 충신이 충언을 해도 여러분 왕이라면 알아요. 저 사람이 간신인지 충신인지 사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간신과 충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어느 정도 알아도 내 귀에 듣기 좋은 거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오나라의 결국은 미약하고 무시할 만했던 서진에 멸망당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바벨론은 강력했어요. 근데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침공해 옵니다. 근데요 안에서 문 잠가 놓고 술 먹고 놀아요 왕이. 왜? 바벨론 성은 함락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메대와 바사라는 저 조그만 나라, 메대 바사에서 바사의 이름을 따서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메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제 이 연합군의 왕이 돼서 이제 페르시아 왕이 되는데, 오늘 바사라는 이름에서 페르시아가 유래한 건데, 그때 당시 바벨론에 비하면 이 바사와 메대 연합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와서 밖에 앉아 있는데 진짜 황제가 들어가가지고 벨사살이 술 먹고 놀아요. 그러다가 이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갑자기 성이 문이 열렸고 바벨론 성이 안에서부터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협력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점령돼요. 왜요? 왜 말하지 않았겠어요? 밖에 지금 연합군이 와서 우리를 침공합니다. 왕이시 여기서 먹고 놀 때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왜 없겠어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듣지 않자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답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운 사람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뿌리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들음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듣고 사는데 이 선택하는 기준이 늘 나예요. 맞죠? 당연한 얘기죠. 아니 이게 교만이에요. 나의 생각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너의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너의 뜻대로 살면 안 돼. 제 이 표현 진짜 잘하죠. 여러분 일찍 죽고 싶으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주무십시오. 그럼 돼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좋죠. 졸릴 때 자고
또 일어나면 배고프잖아요, 그죠? 또 먹고 자고 먹고 자면 인생은 무너집니다. 내 건강도 내 육신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몸도 망가져요. 맞죠? 맞죠? 제가 요즘 이렇게 어제는 일부러 이제 날을 샜어요. 운동하려고. 그리고 어제 자전거를 로라로 100km 타고 잤습니다. 100km 타고 새벽 예배 드렸어요. 뭐 로라로 타면 실제로 타는 거 한 절반밖에 안 50km 정도. 2시간을 내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을 했어요. 싫어하기. 그래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고 관리해야 돼요. 맞죠?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답삼아 살면 무너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이야. 겸손해야 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교만과 겸손의 기준은 느낌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내 말 들어주는 사람, 이게 아니라 오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니? 그러면 겸손한 자예요.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판단하던 내 느낌에 그 사람이 뭐건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함이 있다면 그는 겸손한 자예요. 할렐루야. 근데 반대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만 마디의 주의 말씀이 들려와도 요동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까딱하지 않습니다. 늘 내 마음, 내 뜻, 내 욕구가 선택이 되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은혜가, 이 겸손해지는 기적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노아가 구원을 받아요. 지난주에 그랬죠. 노아가 100년이 넘는, 뭐 길게 말하면 120년, 짧게 말하면 50년 동안 방주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방주를 만들었다 그래요.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그 긴 시간에 섬긴 그 방주를 만듦이 노아를 위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 나를 위한 거예요. 아멘.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해. 그건 걔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함임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네가 거짓 증언하지 마. 너 나를 위함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해. 내 이웃을 내 몸 했구나. 하나님을 사랑해. 그건 나를 위함임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너를 위한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노아가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방주를 건설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단해요. 사람들이 조롱해요. 자기 자식들도 와서 말해. 새맘 야벳이 아빠 친구들이 놀려. 우리 아빠 미쳤다고. 산꼭대기에 누가 이런 배를 만들어. 그럼에도 노아는 100년에 가까운 시간, 어쩌면 100년이 넘는 시간을 노아를 건축하고 만드는데 전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함이에요? 노아를 위함이에요. 모두가 다 죽었지만 노아는 그 배에 승선했고 그 방주에 승선할 수 있었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노아의 자부들은 살 수 있었어요. 8명만이 삽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가 되는 은혜를 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요 다 함축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첫 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그리고 13절 이후부터 계속 방주 만들어 뭐해 나온 뒤에 오늘 22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셨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우리에게는 방주를 만들라는 말 위에 다른 이르심이 올 거예요. 뭐를 해야 돼? 뭐를 하지 말아야 돼? 무엇을 지켜야 돼? 무엇을 버려야 돼? 어떤 일을 사모해야 돼?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돼? 오늘 너의 삶이 이래야 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실 거예요. 중요한 승부처는 이 이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삶에 22절이 안 와요. 13절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너의 언행을 조심해야 돼. 너의 언어를 바꿔야 되고 너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너의 기준을 바꿔야 되고 너의 가치를 바꿔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 듣는데 22절이 안 와요.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아멘. 여기에 자기 이름 넣고 한번 읽어볼래요? 부끄러운데 자기 이름 넣고 노아가 대신 내 이름 넣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대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순종이고 이게 겸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창세기 6장 13절의 은혜는 있어요. 중요한 건 22절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신 것을 다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루 이틀의 순종이 아니에요. 그의 삶에 어쩌면 전생애를 다 드린, 짧게는 50년에서 길게는 120년까지 말하는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도 안 되는 그 방주를 짓는 일에 생명을 걸었고, 방주를 짓는 것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들이 나오죠. 오늘 말씀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한 노아가 살았고 우리 시조가 됐고, 그것이 겸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겸손한 자입니까? 교만한 자입니까? 13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지만 22절이 늘 부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22절이 여러분에게 속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원하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잖아요. 예수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하나님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맨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도리어 돈이 훨씬 더 커 보여. 그런 사람 너무 많죠. 차라리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인맥이 더 낫지. 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나아. 그래서 교회도 심지어 목사님들도, 제가 이제 저희 교회 헌금 명단 안 본다 그랬잖아요. 아내에게 받는 건, 재정부장 통해 받는 건 갑자기 11조가 확 주신 분들, 이런 분들 이름만 받아요. 기도하려고. 11조가 줄었다는 얘기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또 난 11조 안 하는데, 기도하진 않아요. 11조 하게 해달라 기도를 하는데 더 많은 걸 내게 해달라 기도는 하는데, 어쨌든 11조가 줄었다는 얘기는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단만 받습니다. 얼마나 11조 하는지는 저는 일부러 저를 위해서 안 들어요. 왜냐면 기도하다가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요, 일주일에 수억씩 헌금하는 사람이 제 눈앞에 있으면 제가 그 사람이 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주에 수억을 헌금하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답이 되면 그 교회는 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크심이. 그래야 당당할 수 있습니다. 돈 앞에, 사람 앞에, 세상의 가치 앞에.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출애굽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출애굽한 인생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여전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늘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사람의 노예, 저 사람의 노예. 그래서 늘 짓눌리고 아프고 괴로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돈보다 크게 보여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지금 내가 순종하여 손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 언제나 힘들 때가 있어요. 당연하죠. 믿음의 길인데. 그래도 그 믿음의 길을 쉽게 가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짐을 봤어요. 우와, 우리 하나님 최고다. 여러분이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영광이 안 보여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요. 신앙생활에 10년 했는데 주님의 영광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떤 이는 주님의 영광이 보여요. 돈을 갖다 뒤밀어도 일도 요동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과 세상의 유혹과 나를 분노케 하는 일들과 여러 가지 시험의 일들이 일어나도 여전히 주님을 향해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나아가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성경에도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모세라는 그 대단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자 두려워서 근처에 못 가요. 얼마나 그 영광이 대단한지, 모세가 늘 친구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자 그 영광이 너무 커서 모세가 근처를 못 가요.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이 완성된 때입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모세가 그 근처에 못 가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봤지만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출애굽기 40장 32절이에요.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후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이 표현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출애굽기 40장에만 7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해서 이게 7번 나와요. 이 숫자도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도성을 갖고 7번을 기록하신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노아로 치면 13절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의 토시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이 명령하신 대로 됐음을 성경이 7번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농도 짙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회막에 임했거든요. 회막은 성전을 의미하죠, 그죠? 지금 성전이 뭐죠? 나예요, 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해선 오늘 나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가 여러분의 인생에 보여지고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기 원하신다면 겸손해지십시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들려야 됩니다. 최근 여기 와서 이제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결정할 때 그렇게 오래 고민하셨나 봐요. 근데 최근에 오신 분들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뭐였냐면, 유튜브로 막 짧은 분은 3개월, 긴 분은 1년을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저희 교회 온 거예요. 여러 가지 유튜브를 봤겠죠.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래요. 여러분, 좋은 교회, 모르겠어요 좋은 교회가 뭔지,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교회는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디자인, 건물, 목사님 인물, 뭐 찬양 다 좋죠. 어떤 좋은 인프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게 안 들리는데 22절이 올 수 없죠. 13절이 와야 됩니다. 그건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배의 자리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13절이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말 또렷이 임합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다 보면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히 보여요. 할렐루야. 그리고 22절이 오셔야 돼요. 오늘 출애굽기 40장 32절에 저 말씀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보이십니다. 반드시 보이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내게 허락하신 이 오늘 하루 속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는 기적이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꿈 얘기 잘 안 하는데 저희 아내 꿈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저희 아내가 최근에 꿈을 하나 꿨어요. 사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이런 거 보면 꿈, 환상 뭐 이런 걸로 다 꼬드겨요, 사람. 그러니까 말씀보다 꿈이 앞서는 건 이단 사입입니다. 그런 성향의 성도들 있죠. 잘 말려주시고 잘 돌봐주셔야 돼요. 말씀을 백날 들어도 꿈 한 번 꾸면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아주 이단에 빠지기 너무 좋은 거예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한테 복잡할 거 없이 보통 이단 사이비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계보는 개역 한글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좀 하시는 분은 영어 성경 읽어봐. 그래도 해결이 많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하고 전혀 다른 의도거든요. 이게 문자 그대로 자꾸 유치하게 성경을 풀다 보니까 그냥 영어 성경만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 굳이 안 봐도 개역 개정만 봐도, 현대인의 성경만 봐도, 세번역만 봐도 그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이 꿈과 환상 참 신비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말씀보다 절대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꿈 얘기를 했다 해서 목사님도 거봐 꿈으로 아니에요. 아니, 그냥 그건 에피소드, 이벤트 중에 하나예요. 저희 아내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냐면 이렇게 자기가 예쁜 흰색 드레스에, 흰색 귀걸이에, 흰색 목걸이에, 흰색 꽃을 들고 뭐 이렇게 있었나 봐요. 느낌은 그래서 흰색 신발을 신고 막 새하얀, 결혼하나 그랬어요. 처음에 듣고 딴 놈하고 결혼을 하나 뭐 이렇게 아무튼 새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새하얀 옷, 새하얀 구두 여러 개를 막 들고 오더래요. 새하얀 액세서리들 들고 오면서 사모님 이것도 입어봐요. 이 신발 어때? 이 신발로 갈아 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옆에 있는 성도가 오더니 이 옷으로 갈아입어라. 이 흰색 옷으로. 이 흰색 신발로 갈아 신어라. 막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깼대요. 이게 너무 기억에 남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그랬죠. 뭐 꿈이 지나가면 되는데 굳이 해몽을 하자면, 성경적으로 말씀을 풀자면,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신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게 지금 당신 입은 옷들이지. 흰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들이에요. 당신 스타일에 맞는 흰색 옷들이 있지. 그걸 입었지. 잘했어. 그런데 그 꿈에서 혹시 그 한 성도님이 들고 온 옷들 마음에 들었어? 그 신발 마음에 들었어?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들었대요.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당신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다른 스타일의 옷들이어도 그 일들을 수용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신대요. 이 미련하다는 바보 멍청일 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바보 멍청한 짓이죠, 그죠? 막 아무리 봐도 이건 구닥다리고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막 그런 거 있죠. 저 예전에 전도할 때 어떤 분이 그 현수막 이렇게 꽂는 거 있잖아요. 크게 4개로 이렇게 입간판식으로 꽂는 거, 그거를 등에다 제작을 하셨나 봐. 등에다가 한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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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해서 네모난 현수막에 4글자를 써놨어요. 예수천당 불신족 8글자구나. 그래갖고 이분이 등에다 매신 거지. 가방으로 그걸 매면 이게 이렇게 이 현수막을 걸 수 있게 가방을 제작을 하신 거예요. 능곡동에서 봤어요. 능곡동에서. 그래갖고 큰 현수막 정사각형으로 등에 메고 예수천당 불신족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다 구멍을 막 뚫어놨어요. 이거 메고 다니다 넘어진 거지. 막 날라도 가고. 그렇겠죠. 이게 뒤에 이만한 낙하산 만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보면서 막 옆에 있는 청년이 그래서 저런 사람 너무 싫다고. 너무 싫다고. 제가 그랬죠. 그래, 지금 저는 원색적이고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지. 근데 저 일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구원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미련해 보이지? 하지만 저 미련한 것으로도 하나님은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보스러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내 눈에 보기엔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세요. 혹시 감동 오시면 하나씩 매세요. 저는 응원합니다. 그건 아니, 아이고 주예요. 저는 원래 전도할 때 저희 교회 이름도 안 넣었습니다. 지금은 전도지도 넣고, 전도지에 보면 이 QR코드도 있죠. 찍으면 와요. 사실 이게 제가 전도하는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여기서 저 전도하는 거 보고, 근데 진짜 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그렇게 나가서 고생하는데 교회 이름도 좀 넣어라. 안 넣고 있다가 누가 이단이라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를 넣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성도님들이 제작하잖아요. 예배 시간, 제 얼굴, 기타 치는 거 막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와, 그 한번 이게 핫팩에다가 붙였는데 이거 까서 애들이 버리잖아요. 제 얼굴 계속 밟히는 거예요. 기타를 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파? 여기가 막 계속 아픈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 하는데 전혀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제 고집 안 피웁니다. 하시고 싶으면 하십시오. 전도하시면서 제주 넘고 싶은 마음이 드시면 하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빠방 뭐 하시라고. 다 좋다 이거야.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게요, 누군가를 위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여러분 이래서 누군가 시험 들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선 거라면 우리가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 중요한 건 저사 듣는 사람의 상황도 조금 고려는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건 지혜지만 그래도 여러분 미련하고 못나는 그것 앞에라도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사람에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한 영혼 자꾸 설득하고 전도하다 지친 거예요. 제가 진이 다 빠졌어. 잘 안 되죠. 저 너무 잘 알아요. 어떤 분 막 울더라고.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스트레스를 받고 밥도 안 넘어가고 속상한 그 사람이 예수님 마음 가진 사람인지 포기하지 말고 그냥 옆에 서 있어요. 응원해줘. 네가 그러니까 잘 안 되지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처럼 서 있어요. 그럼 결국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를 그도 볼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지침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러나 저의 선택은 하나예요. 끝까지 여러분을 응원하는 자가 되기 원해요. 새엄마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응원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한 사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노아처럼 노아가요 갑자기 노아 방주 짓고 시조가 될 줄 자기는 알았나? 다 준행했더니 그런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너무 사모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로 여러분의 장래를 해석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겸손하기 시작하면 내 자녀를 통해 내 가문을 통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완성하실 주님 우리 봅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13절의 은혜를 오늘 주셨다면 22절이 시작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